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법정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코트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긴장 속에서 한 사람이 증인석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 그 공기를 바꿉니다. 왜입니까? 그는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설교 장면이 아니에요. 두 개의 커다란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는 나는 자격이 없다 라는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장벽을 동시에 무너뜨리셔요. 오늘 또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자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버렸던,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증인석에 서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숨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입니다. 그를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주님의 쓰임받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증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허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집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집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누구 집에 가서 방문하는 게 뭐 어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걸 금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의 신앙, 그의 양심, 그의 문화가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를 허무시려고, 그 경계를 허무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이런 음식 먹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조상 대대로 간섭을 지켰습니다. 절대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건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명령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익숙해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래된 차별하는 그런 인종차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날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셨잖아요. 준비시켜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쪽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보내는 베드로도 준비시키시고 그를 초청하는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그 가정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문만 활짝 열린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증언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예외 없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그 찰나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방언과 큰 기쁨의 소식들이 막 가득 찹니다.
베드로하고 온 유대인들 완전히 할 말을 잊었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들도 내 백성이다.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 인종의 병이 없다. 자격의 장벽도 없다. 문화의 장벽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무너졌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두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왜 우리는 아직도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멈추게 하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예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이, 이 두 가지가 혹시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두 장벽을 깨트리셨습니다. 무너뜨렸어요. 자격이 없는 베드로를 세워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라. 그들에게 가라. 정의는 설명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이면 됩니다. 진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차례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자신 없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주님께서 저 영혼을 준비시키고자 나를 알게 하셨구나. 유일하게 내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당신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